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날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5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바쁜 걸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천국은 마치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브라이즈메이드죠. 우리 들러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것입니다. 다들 기다리다 코를 골고 골아 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어서 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 골고 졸다가 침을 닦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등에 기름이 충분해서 활활 타오르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간 바로 그 사이에 그만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기 장로님께서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황망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리고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름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랑과 함께 기쁨에 참여했던 처녀들이 있고요,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모두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일 테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저마다 한껏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최고의 예복과 최고의 꽃단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들러리들의 필수품이었던 등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어떤 사람은 등불이 잠시 타다 말고 어떤 사람은 신랑이 올 때까지 활활 타오르더라 이겁니다. 차이가 뭐냐?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등불 안에 기름이 있었는가? 신랑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신랑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기름이 있느냐? 그걸 신랑은 봤던 거죠.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느냐? 이거 하나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함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등불을 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등불 안에 기름이 채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기름이 없어서 그저 심지만 피시시 타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름을 가득하게 채우셔서 심지 말고 기름을 활활 태우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보다는 눈에 보이는 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세련된 등을 가질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은,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신랑은 딱 하나, 등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이거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계급장이 얼마나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 우리가 또 얼마나 그럴싸한 나뭇잎 치마를 두르고 있느냐, 이런 것에는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기름이 채워 있느냐,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활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야 기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까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등을 준비했으면 거기에 기름을 채워야죠.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 있으십니까? 오늘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채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직접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름을 채워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 너희들이나 다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다가 쓰시게나. 왜요? 우리 생각에는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그거 좀 나눠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의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도무지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도무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은 내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누구에게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에게 그 송유관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쏟아지는 생명의 기름이 내 영혼을 향해서 콸콸콸 쏟아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은 구워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은 옆 사람에게 빌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자나 목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누구 옆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름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지체 없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당장 멈추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막혀버리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은혜의 생명의 기름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자꾸 이상한 것, 엉뚱한 것,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기본을 바로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자꾸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몸이 사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 이 방별로 성경 읽기반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 거기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요즘에 욥기를 읽고 있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밥을 먹어야 몸이 살듯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한 10분 정도 되지요. 새벽 말씀 영상을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러한 말씀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이 뭐냐?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이죠. 기도와 찬양. 기도는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 시간 많아졌잖아요. 전에보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핑계를 댔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하고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박함이 없어서, 간절함이 없어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족들을 남겨놓고 온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시고 기도의 지경을 더 넓게 넓히시는 이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막 넘치게 하세요. 찬양 틀어놓고 하루 종일 찬양 들으시고 또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찬양을 이번에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들으시던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생활이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전염병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이 어두운 권세가 찬양의 능력 앞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옆집에서 구워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은행에서 융자해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서 흐르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접 송유관을 대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코로나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목장 사역부에서 정성껏 마스크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손편지를 써서 어르신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김영기 장로님께도 보내드리셨을 텐데 그걸 못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목장 사역부에서 정성을 들였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으셔서 감사의 말씀들을 참 많이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정말 한 식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어른들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받으신 어르신들도 정말 기뻐하면서 고마워하시면서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른들에게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이고 뭉쳐야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모이질 못하니까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자기 관리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 연륜이 짧고 오래 신앙생활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이 입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겠죠. 곧 다시 만나게 될 그때에 모두가 육적으로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그래서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이 기간을 여러분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삼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십시오.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 59세 미만의 젊으신 분들은 다 하루 종일 금식하시고, 이제 건강이나 이렇게 좀 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는 금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영적으로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날,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자는 거죠. 세겹줄 기도회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 3명씩 4명씩 짝지어서 함께 이 믿음의 영적인 걸음을 함께 해나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불언 장래에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영기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우리 김영기 장로님은 거동이 참 오랫동안 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이셨기 때문에 외로운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천국을 뛰어다니시고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음성이 참 좋으셨잖아요. 어쩌면 천국 성가대에 조인하셔서 벌써 오디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김영기 장로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곧 따라갈 겁니다. 불언 장래에 부지불식간에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날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누우셨으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기름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단 한 사람도 비껴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주님을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날에 너무 늦어서 아이코 주님 준비 못했습니다 하면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등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등에 기름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새롭게 하소서. 나를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이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어진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등불을 태우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또 사랑하는 교우를 잃고 믿음의 선배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나옵나이다. 아멘.